자, 오늘은 돌아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 신명기 29장은 이제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 설교 중에 일부인데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실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특별히 광야에 들어오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노예처럼 힘든 기간은 살았지만 광야에서 사는 것과 애굽에서 사는 것은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즉 광야에서 산다는 건 일종의 유목민 같은 생활입니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애굽에서의 삶은 정착민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긴 했지만 농사를 짓고 자기 걸 소유하고 또 때로는 저축하고 저장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돌아다니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이 언제 어려움과 고민을 겪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가치관, 방식이 통하지 않는 변화 앞에서, 그 낯선 환경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 받으면 칭찬도 받고 또 성적이 낮으면 고민도 하던 학창 시절에서 공부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직장 생활로 들어가면 낯선 환경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직장 생활이 아닌 사회 생활로 넘어가서 일종의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는 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해오던 일이 달라지고 또 그러다 외국 생활이라도 하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생기죠. 또 인생이 달라지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출산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없을 때의 삶과 자녀가 생겨서 누군가의 생명과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보호자가 된다는 건 확실히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접하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죠. 또 대표적인 거 있는데요. 사업의 실패나 혹은 가난의 경험이나 때로는 노화도 이런 것에 들어가죠. 한 번도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던 게 아프게 되고 이가 흔들리고 갑자기 얼굴에서 열이 나고 혈압이 안 좋다 오르고 체력이 떨어질 때에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 또 준비되지 못했던 시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 히브리인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는 뭘 보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가나안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 그러냐 하면 가나안 땅 가면 큰일 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애굽과 가나안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람이 많고 어린이가 있고 노인이 있다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같이 달리기 좋아하는 러닝 크루들 이렇게 뛰는 거 생각하면 한 2, 3주면 갈 거리예요. 사실은 이들은 광야에서 수년간 살 생각이 없었어요. 가나안에 금방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이들의 길이,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백성은 10명의 이야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정적인 10명의 이야기를 수용했을까요? 이것은 지금의 오늘 우리와도 비슷하고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즉 다수결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말한 게 옳아,
10사람이 말한 게 2사람 말한 것보다 올바를 거야. 저게 정확할 거야. 그래서 그걸 수용해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한계가 있죠. 그게 바로 다수결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문제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올바르거나 선하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가 옳을 때도 있고요. 다수가 옳을 때도 있습니다. 또 둘 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애굽식 사고방식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게 없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걸음길에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건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의 말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방향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게 바로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을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40년 이게 말이 그렇죠? 40년은 긴 세월이죠. 제가 조금 젊을 때는 이 본문이나 40년 설교할 때에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막연하게 길다. 한 40이 넘고부터는 내 인생의 어떤 기준점부터 지금까지였으니까 더 길다 좀 와닿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1985년 7월 28일 여러분 그날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불과 40년 전인데요. 저는 그날이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날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때 제 출석하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고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충청남도 금산군 구암교회로 갔습니다. 그날이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느냐 하면 제 인생의 신앙은 바로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120명의 중학생들과 함께 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중학생들입니다.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 낯선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 에어컨 없고 선풍기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단 2대만 있었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앞에서 피아노도 없이 기타 하나로 당시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전기철, 김성원 신학생의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제 인생과 인격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다 통칭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저는 그날 저녁 경험했습니다. 맨 앞줄에서 기도하던 저를 보면서 선생님과 학생들까지도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기도 전이었어요. 그 기도가 너무도 길어서 찬양은 30분, 기도는 1시간 반, 2시간째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겠노라 기도하는 저를 그때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진정시키면서 야, 이제 그만해. 나 설교해야 돼.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40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게 정말 내 기억이 사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억 속 사실과 진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까 싶어서 제 서재에 있는 그 40년 전 주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인쇄소에서 매주마다 인쇄해 오던, 하여튼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때도 뭐 가리방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인쇄소에 맡겨서 매주마다 중등부 주보가 따로 나왔는데요. 그 주보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 날짜가 정확하고요. 또 참석했던 인원이 그대로 보고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일날 제가 그 주보에다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하다가 민망해서 못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거기다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한 거예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특하게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좀 봐라. 지금 네가 신고 있는 신발 좀 봐라.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옷장에 수십 벌 옷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입어야 되나,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을까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던 시절이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은 내 키보다도 더 큰 신발장 앞에 서가지고 구두를 신나, 운동화를 신나, 슬리퍼를 신나 이런 생각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발 하나, 옷 하나 입던 시절이에요. 광야에서 살 수도 없어요. 만든다 해도 겨우겨우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옷과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옷은 내 옷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 입었어요. 그런데 옷이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신발 내가 신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경험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것도 나에겐 아주 익숙한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입고 신고 함께 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데 항상 같이 소유하고 함께 입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생존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이에요.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너무도 놀라운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활의 증거가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수십 년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인 것. 여러분, 아마도 수십 년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40년, 50년을 함께 살았다면 이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기적과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건 지겨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생존하고 있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생활은 더욱 기적입니다. 그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못 살겠다 죽겠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없어질까 봐, 건강이 사라질까 봐 염려가 되고 내 통제가 안 되는 자식의 문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내가 신고 있는 신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60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라고 하는 건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들은 불순종을 통한 불평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고 4절에 말씀하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떡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지 않고 독주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6절이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더 맛있는 떡이나 산의 진미를 안 주시고 만나만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오늘날 그대로 치환하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항상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하는가?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왜 만나만 있냐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해요.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 고기를 먹여주시니 왜 고기만 주냐고, 내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이런 다른 채소도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1세대 출애굽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 깨닫는 마음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남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인생을 통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훨씬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편한 건 아니죠. 그러나 신발 좀 봐. 해지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도우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부족한 걸로 불평할 수 없을 만큼 주신 것은 더 많아.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더 많은 것 이것저것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온전하고 구원받는 인생이야.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단이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이고, 힘들었어요. 뭐 문제 많았어요. 이럴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6개월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또 하나 생활도 했습니다. 대통령 바뀌는 혼란함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미사일이 날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들 수백만 명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생존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생활했죠.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린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 받은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인생들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지난 6개월 중에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1월 달에 있었던 3개 지방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였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준비해서
500명 목표로 해서 수련을 했는데 750명이 등록하고 900명이 참석했던 그 수련회. 아이들이 은혜 받고요. 한 달 전에 춘천에서 다시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 기도불씨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집회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소양교회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종교 편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어렵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과는 달리 학생들이 원하면 어떤 모임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자발성만 키워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적인 일들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몰라도 제가 청소년 때 참 모범 청소년이었거든요. 재미없는 모범 청소년. 저는 신학교 가서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학교에 가면 전도하고 성경 공부반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선생님이 조롱을 하거나 방해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서 학생들이 뭘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중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짜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한 달 전 그 기도 모임에 7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춘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참석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 2시간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생의 기회, 10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저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실 수 있는 건 광야 같은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애굽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통한 감사는 결국 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왜 나를 생활하게 하셨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은 당연히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 인생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은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이유 내 옷, 내 신발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옷이나 신발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굶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수준 있는 더 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영광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